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 동시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보면 그 메시지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로 확장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메시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35장 말씀을 보면 광야를 낙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메마를 광야를 낙원으로 만드시며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전하는 동시에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메시지가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의 압제와 침략으로 인해서 아주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사는 땅은 황폐해 있었고 메마른 광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땅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을 또한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오시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될 것이고 다리를 저는 자는 걷게 될 것이고 말을 못하는 자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놀라운 치유를 이루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구원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속량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은 슬픔과 탄식을 뒤로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곧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는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이루실 것을 예고했는데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이 치유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질병들은 이런 병들입니다. 나병, 중풍병, 또 열병, 귀신 들림, 혈루병,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병, 말을 못하는 병, 이런 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와 같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는 새로운 구원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선언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포로로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듯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치유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치유받아야 할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이 치유받아야 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가 이런 우리들의 삶에 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